안녕하세요. 백사오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두로 사람 후람을 통하여 공교하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끝냈습니다. 성전이 만들어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금으로 입히면서 화려하게 만들고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 두었지만 이것이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더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솔로몬이 성전이 되기 위하여 건축물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으로 만든 이곳이 진정한 성전이 되려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거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받으실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 되지,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 안에 옮겨놓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중심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4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본문에는 하나님의 궤를 레위인과 제사장이 메어서 지성소로 옮겼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궤를 옮김에 있어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큰 실수를 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비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백궤가 아무리 무겁고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선택받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걸어가야 되지 수레에 싣고 가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걸어가도록 했겠습니까? 여러분, 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 이 법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사람이 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요, 이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가 순종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는 순종의 결단의 표식인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궤를 메고 걸어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는 레위인이 메고 걷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궤를 메고 가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아직 성소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궤가 지나갈 때 그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성전에서 드린 것도 아니고 길가에서 왜 이것을 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소와 양의 희생의 번제는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소와 양을 희생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와 양이 드려졌다는 것은 나의 죄를 내가 압니다. 나의 죄가 드러났습니다는 표식인 것이고, 내가 죄가 드러난 곳에 내 죄를 속죄해 주십시오, 속량해 주십시오라는 회개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과 고백, 참회와 회개, 그리고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의 내면의 성소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임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주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인 줄 알고 그분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나 자신을 부인할 때,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내 감정, 내 욕심, 내 생각, 나의 주장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버리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지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도록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주의 임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법궤를 모셔오는 곳과 그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과 그를 위하여 나 자신에 관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게 하겠다는 고백의 끝없는 반복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께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오늘 하루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전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광과 주의 성령 임재가 늘 충만케 되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